사도들은 주님의 위임령을 받았으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결혼된 사도의 자리는 이제 마띠아가 제비 뽑힘으로 다시 12명의 제자들의 완전히 이제 수가 갖춰졌습니다. 주님의 택하신 증언자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직 한 가지만 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의 무대는 오순절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리기 위하여 성회로 모이는 날이 이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인 것도 칠칠절이었습니다. 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애굽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하시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모여지는 첫 수확을 드리는 이 칠칠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전쟁이 벌어져야 되고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의 순간 이 칠칠절이 있었고, 또한 가나안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들의 시작이 칠칠절, 오순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한 이 신자, 성도의 새로운 삶과 앞으로 치열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마치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동일한 예표입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기록하여 시작하고 있죠. 이르다라는 말은 꽉 차다라는 헬라어 숨플레로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이 꽉 찼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꽉 찼다. 마치 컵에 이렇게 물이 하나둘씩 차오르듯이 날이 차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무엇인가 차가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주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하신 그때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하늘에 받아들여질 날들이 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이 시간을 능동적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고 있다. 오늘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날에 찾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찾은 날이 충만하여진 그날, 때가 이른 날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해마다 드리는, 아니면 매년 드리는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만들려면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때 성령께서 딱 오시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승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동시에 놓을 때 그 중요성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화려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에 주님의 승천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날, 궁극적으로 말씀이 성취한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의 사역하고 승천하신 그때가 아니라 그때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기간을 두고 기다리신 듯하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차고 이름에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요, 자신의 승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승천으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될 그날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주님의 승천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의미보다는 주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그 땅,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33절의 고백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NIV 성경을 보니까 has poured out, 이게 쏟아 부었다. 쏟아 부었는데 어디에다 부었냐면 you now see and hear,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는 것에 이 성령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보고 듣고 하는 그것에 이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비록 사도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의 때는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더 화려하고 좋을 것 같은 그때가 아니라 오순절에 이르러야 그때가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이들의 염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때에 성자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성령님의 자발적인 역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둘째는요, 둘째의 교훈됨은 아버지의 때와 시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시간의 때는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성령의 강림은, 그 대상은 120명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시간이 아니라 대상이다. 우리는 놓칩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대상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조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을 잘 압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듣지요, 예수님이.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유대에 가십니다. 유대에 가세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지체하시는 그 시간 안에 나사로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 병 때문에,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체하심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썩은 내가 나는 나흘이나 지난 상태에 죽은 나사로, 이미 시신을 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돌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동일해요. 이들은 어떤 때에 관심이 있냐면 때의 시간에 관심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미리 오셨다라면,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온통 관심이 어떤 거예요? 때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때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죽은 나사로한테 대상으로 전하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 서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죽은 나사로가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시간에 얽매여서 조급합니다. 근데 그 조급한 이유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말씀의 수혜자고 대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시간이 찼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때가 차갔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때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누가 불러요?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영혼과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우리가 당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을성 없는 몹시 조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약속의 대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주실 대상이 나인 것을, 내 가정인 것을, 내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세워진 죽은 나사로가 은혜이지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때와 시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약속을 성취받을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내 대상, 내가 그 말씀의 수혜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세요? 제가 잠깐 손수건을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셨죠?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참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2부 예배 끝나고 제 아내 박성인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거는 좀 빼면 안 될까? 근데 빼라고 해서 더 하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남편들은요. 지질나게 말 안 들어요. 요셉의 이야기 하려고요.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하여. 근데 그 유언할 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게 될 텐데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유언해서 그 유언 속에 어떤 유언가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때 맹세해라 나랑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 말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대상자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뼈에 새깁니다. 그 말씀은. 근데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나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하거든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은혜는요, 말씀은 내 뼈에도 새길 수 있다. 때와 시기는
이 400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400년 기다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민족성이 400년이 아니고 4분도 못 기다리는데. 그러나 때와 시기에 그 중요성을 거기다 두면 못 기다려져요. 그러나 그 중요성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말씀과 말씀을 받는 대상에 두면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라는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음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급해질 수 있는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될 그때가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 안 이루어지면 내일이 그때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가깝게 오고 있다. 대상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혹시 지금 급한 생각 때문에 아니면 이 마음에 드는 조급증 때문에 약속의 말씀의 대상인 나를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의 수혜자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꾸만 빠르게 움직이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요? 말씀이 내게 성취될 것을 대상으로 알고 깨닫고. 이제 2절과 4절을 넘어가 봅시다. 성령님께서 가시적인 형태로 오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삼으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반드시 신비로우면서도 뜨거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돼서 그런 것 같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좀 이게 화려하고 뭔가 능력이 임하는 뜨거움이 있는 그 표현 때문에, 그 증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대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평화와 고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땐 온한 하늘 속에서 청량한 소리와 같이 사랑스러운 음성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것을 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뜨거운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체험은 분명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균형적인 사고와 생각과 접근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느냐? 불덩이가 떨어져 춤을 추을 만큼 이 심장과 몸이 뜨거워졌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체질과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태풍보다 강한 바람처럼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요, 새벽의 정막보다 더 고요한 중에 성령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의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이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체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진리가 있어요. 4절의 말씀처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체험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으나 그 안에 공통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르거든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근데 성령 충만은 중생한 성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결혼 몇 번 하십니까? 그렇죠. 2번 안 해요. 근데 그 한 번에 왜 이렇게 원망이 섞이는 그 뉘앙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2번 할 걸, 막 이런 생각.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이. 제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결혼 한 번 하시잖아요. 근데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도 예식으로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예식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혼 예식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동일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겠죠. 타당한 일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믿음이 확고해지고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은총을 입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내주하는 성령이 계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시죠? 과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 그 지신 현장을 보셨어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승천까지 하신 그 주님을 사도들과 같이 목격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 수도 없고 감동을 받아 감화를 받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불의 혀가 내리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그 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 그 믿음의 획을 긋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 때문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앞으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셨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밝히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 이것은 곧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그것 동일한 말이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셨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서두에도 그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떤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모든 것이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깨달아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의 삶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예수님을 아는 말씀을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신비주의적 이 마술을 행하는 시몬처럼, 아니면 돈으로 사고자 하는 그 자기의 욕구가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 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응답은, 말씀이 없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염원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는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할 기도일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실 때에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 하시고 이것을 통해 너희들이 내 제자인지를 알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결국은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삶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적용점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루의 시간에 얼마만의 시간을 말씀해 보십니까? 얼마만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복을 가르쳐 주신 대로 실제적인 시간 안에 그 말씀 앞에 얼마만큼 자기의 헌신과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능력만, 신비한 능력만, 삶의 현실의 응답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집합적 단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발생되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에 그 열려지는 그 시대에 공동체로 움직이지 않았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개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공동체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는 개인의 말씀이 없으면 가정의 공동체의 말씀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개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때와 시기가 내 영역이 아닌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대상이 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 그 큐티에 뒤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수십 년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조급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발을 동동거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붙잡혀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요. 그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함이 이겁니다. 그 안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시민교회가 다음 주에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언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 방언이요, 제가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랄랄랄랄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놀랍니다. 아마 이들 그 자신들 120명들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크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그릇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 누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은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있으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의 때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에 버겨워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네, 시간이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급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접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확실히 믿어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조급증들이 생기십니까? 많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이지만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대상이 나인 것을 오늘 다시 새삼 깨닫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붙잡으십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확실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이제는 말씀 안에 잘 붙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시는 말씀 붙잡고 상고하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을 보며 이 때가 내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승천한 때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였으며 그 대상은 엎드려 기도하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수혜자 있는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동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성령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험한 시절을 지나고 깊은 한숨이 내쉬는 우리의 갇힌 자 되어 때로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우리의 계획 때문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사모하며 그 대상이 나인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속에 어떠나 일에 힘들지 아니하고 주님 한 모습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때와 시간에 너무 얽매여 삽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염원이 가득합니다. 말씀보다는
그 조급한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것에 하나님의 때가 내 영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몹시 급하게 생각하는 일 때문에 약속의 말씀의 대상인 나인 것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수혜자가 나인 것을 늘 상고하며 말씀에 잘 붙어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지 않는 우리 심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의 세례의 확증입니다. 그러나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에서만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말씀 안에 붙어가고 말씀 안에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자,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오니 말씀이 깨달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믿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